우리 시온성 찬양대는 그냥 믿고 은혜 받는 찬양대입니다. 네, 여러분, 믿고 쓰는 사람이 좋은 교회이고 사람이고, 교회도 하나님이 믿고 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믿고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믿고 쓰는 사람입니다. 믿고 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믿고 신뢰하고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애굽 가운데 내려졌던 10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네,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 피해 간 곳 한 곳도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궁궐에서부터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의 집에 있는 장자까지, 또 애굽의 모든 육축에 처음 난 것까지 이 10번째 재앙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그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법은 이방인과 거류 민이 동일하니라. 출신 성분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사람은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이고 진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었던 생명의 은혜,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유대 광야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는 이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그것은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보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윗이 넘지 말아야 할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 국경이 어느 나라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블레셋의 나라,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다급했으면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가드까지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결국 다윗이 들통나게 되었고, 다윗은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겨우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이 이 광야 아둘람 굴로 이렇게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서도 왜 아둘람 굴 속에 다윗이 피신해 있을까요? 그것은 이 굴은 사울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 다윗이 피한 이 아둘람 굴은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가 매장이 아니라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는 건데, 아마 누군가의 가족 묘가 아니었겠는가. 이 아둘람 굴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 지금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추격하고 미워하고 죽여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윗을 이렇게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이 다윗은 사실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사울의 충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존중하고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다윗입니다. 얼마든지 이 사울 왕을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에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울이지만 사울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미워해야 하는 사람인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인지 이 분간을 못합니다. 이후에도 보면 사울이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도 이 단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 분별하는 마음이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은혜예요. 지금 내가 나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손을 펴야 할지 이 편손을 거두어들여야 할지, 그 사람을 만나야 할지 헤어져야 할지 분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확한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분별 못하고 칼을 휘두르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피신해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상하지요. 웅성웅성해서 다윗이 굴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윗을 찾아온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지요. 자,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는 말씀, 굴에 피신해 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금 굴에 있는 다윗을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열댓 명, 40-50명이 아니라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광야로 숨어들었는데 다윗을 찾아온 400명, 이 사람들 어떻게 맞아줘야 됩니까? 돌려보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세월 좋을 때 이 사람들을 만났다면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지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광야의 군인들을 풀어 벼룩을 찾듯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사람들을 받아주고 함께 움직여 보십시오. 금방 다윗의 위치가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규모를 줄여야 할 때고 지금은 조심조심 은신해야 할 때입니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 유익한 사람 1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빚진 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파산 신청을 한 신용불량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얻을 것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재산을 털어서 그들의 입을 이렇게 채워줘야 합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가 있는 이 사람들과 다윗이 한번 같이 그 굴에서 생활한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진이 빠지겠습니까? 그들의 우울함이 다윗 가운데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 영향가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400명을 받아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결정적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다윗이 저들을 받아줄 수 없느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르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왜 받아줄 수 없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와 온 형제들이 그에게 내려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왜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피신하였느냐? 아마도 사울 때문입니다. 다윗을 찾지 못하니까 그 분풀이를 가족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 가족들을 붙잡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이 가족들은 급하게 광야에 있는 다윗 가운데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 때문에 위험에 처한 내 부모 형제를 지켜야 할 때이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400명의 딱하고 불쌍한 사연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 저들을 받아줬다가 내 부모 형제까지 위험에 처하면 어쩔 겁니까? 이래도 받아줘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쉽지가 않아요. 말씀 안 하는 거 보니까 답이 벌써 나와 있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원통하고 환난 당한 자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들에게 기댈 곳을 내주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품을 수 없는 저들을 덮어주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어려운 사람들을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했던 것은 다윗 가운데 늘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다윗에게서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게 찾아온 그 사람을 선대하고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아줄 수 없는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신용불량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들을 받아주었을 때 그 광야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역대상 12장 22절.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그들인 줄 알았더니 그들이 이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되었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다윗의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윗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왜 이렇게 말씀은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용맹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어떻게 저들의 기상과 용맹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이 왕위에 나아갈 때에 다윗 왕조의 뼈대와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적진에 뛰어들기도 하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신 중에 충신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느냐?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예화가 잘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 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이 우물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는 다윗의 고향이었는데 이 땅을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간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때 어릴 때 양 몰고 떼약볕에 고생하다가 그물 한 바가지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면 그 모든 갈증이 시원하게 다 해결되고 피곤이 풀렸는데, 그물 참 좋았는데, 이렇게 말을 흘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난당하자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의 흘린 이야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역대상 11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윗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자,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아멘. 저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목숨 걸고 나아가 다윗이 마시고 싶어 했던 그 물을 길어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다윗의 충신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들을 맞아주고 이해하고 선대할 때 저들은 더 이상 원통하고 환난 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맞아주시고 선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복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서 보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담아 보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힌 요셉의 닫힌 문을 여는 것을 볼 때도 역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열어주시는데 그 열쇠를 누구 속에 담아서 보내시느냐?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땡그랑 하고 열쇠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들어온 요셉이 수감된 그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 속에 요셉의 감옥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우리말로 말하면 전문용어로 쇳대, 그 쇳대를 그 술 맡은 관원장 속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왔을 때 뭐야, 너도 죄수 나도 죄수, 감방 기수는 내가 선배, 그러면서 차련 열중이셔 앉아 일어서 이렇게 그 사람을 경이 대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죄를 짓고 같이 수감된 술 맡은 관원장을 마음을 다하여 선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열쇠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왕에게 천거하게 되었고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문을 여는 열쇠를 담아 보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를 봐도 역시 이 사람 속에 선물을 담아서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늙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딸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어디에 담아서 보내시느냐? 그건 역시 사람입니다. 모함 여인 룻 속에 금쪽 같은 보아스의 아이를 담아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서 돌아온 룻 보면 보아스의 아이가 담겨져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젊어서 남편 잃고 일찍이 생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비참한데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 속에 아들을 담아 보내셨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 룻 속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아스의 아들 오벳을 담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날 보아스가 자신의 보리밭에 이삭을 주러 온 룻을 박대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야야야야야, 가라고 해라, 가라고 해. 어디 남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느냐고 그렇게 박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 이 사람 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방 모압에서 와서 호르몬이 모시느라 얼마나 안 돼 보였는지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종들에게 곡식단에서 뽑아서 버려. 그날따라 이 룻이 보리를 줍는데 이게 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넉넉하게 이렇게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선물이 보아스의 차지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포장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사여서 그냥 날 것으로 주지 않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때로는 투박하지만 포장을 해서 보내시는데 그 포장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반드시 사람 속에 담아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보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내실 때도 하늘에서 귀한 거니까 하나님이 직접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 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담아 보내셨고, 신약 성경의 13권과 초대 교회를 땅에서 솟아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속에 담아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속에 복을 담으시고 우리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를 담으시고 우리의 자리를 담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업의 자리, 사업에도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업이 번창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나아가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갑자기 그곳에 심은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만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이 사람을 통해서 좋은 자리를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의무적으로 1년을 기숙사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가 끓는 젊은 전도사님들 그 긴긴 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도 시간이 안 가고 저래도 시간이 안 가고. 그래서 그날은 오랜만에 박한 사례비를 털어서 치킨을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치킨을 준비해 달라고. 그때만 해도 배달이 안 되던 때라 직접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 치킨을 찾으러 갔는데 어떤 전도사님 부부가 치킨을 역시 찾으러 왔던 겁니다. 제가 보니까 사모님 배가
이만이나 해요. 이만이나 해요. 제가 보니까 배만 뿔룩 나온 것이 이 딸배입니다. 딸배. 보면 압니다. 저는. 네. 그래 무슨 마음이 들었던지 제가 그 전도사님 부부의 이 치킨값을 내주고 싶은 겁니다. 됐다고. 어려우신데 뭘 아니라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제가 그 치킨값을 대신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한참 임지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분이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세상에나 저를 적극 추천해서 자리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좋은 교회에 저의 임지가 열리게 되었고 제 사역에 있어서 꼭 경험해야 할 좋은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킨 한 마리 12,700원인데 싸게 했죠. 아주 싸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 속에 닫힌 문을 여는 열쇠를 담기도 하시고 내 사업의 번영을 그 사람 속에 담아서 만남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선대하시고 친절을 베푸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아주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 굴에 찾아왔던 원통 환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온 새로운 식구들을 선대하고 격려하고 맞아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 속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보내시고 부흥을 채우시고 찬양대도 그 사람 속에 담아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원통한 자, 영적으로 환난당한 자, 그 사람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영적인 아둘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내 곁에 보내주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선대하고 기도하고 따뜻하게 그 손을 받잡아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덮어줄 때에 아둘람 공동체에 환난당한 자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거는 충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아준 선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내게 붙여준 그 사람을 덮어주고 선대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은